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하시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975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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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희 악이 제하여졌고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여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소명자들의 자세입니다. 소명자들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셔서 소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 사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부르셨을까? 그런 이유가 있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사명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왜 채용했을까? 그 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부르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는 답이 나오죠. 보면은 왜라는 단어가 우리 가끔 우리 생각하면은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랬을까? 그럼 이유가 있겠죠. 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그 뜻입니다. 왜 이사야를 부르셨을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왜 내가 너를 불렀을까? 먼저 나옵니다. 먼저. 제일 1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6장의 이사야 소명장 6장의 중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을 지도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례로 1장에서 소도 구의를 알고 나기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구의를 알고만은 너희는 나를 모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름에 대한 책망, 동물만도 못하다 책망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포도나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맺어진 열매는 들포도를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6장까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3, 4장 보면은 엄청나게 그들의 타락된 생활, 이번에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시대적인 조명도 한번 해봐야 되고 내 자신의 신앙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요즘 시대는 어떤가?
이걸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이라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을 소명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 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이란 사람, 예수 핍박한 사람을 부르셔서 바울로, 즉 사명을 줍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 하나님, 즉 은혜 가운데 살도록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나오죠.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매일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은 그렇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이걸 한 마음으로 접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제일 먼저 사명을 발견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면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 계시, 누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대줄 일들입니다. 6장 보면 1절에 오시아 왕이 죽던 해, 오시아 왕은 남유다 10대 왕입니다. 10대 왕인데 오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권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2절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천사,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즉 이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있나 보면은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는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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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다. 즉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구나. 구약의 레위기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즉 왜 거룩하게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선택한 이유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위해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선택했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모르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이 좀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의 임재함 4절입니다. 이와 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성령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예배. 그래 주의 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더 나와서 또 우리가 먼저 와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소리들이나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들이나 하나님의 바로 이 교회에서 세상 얘기들이나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왜?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령 임재하지만 하나님 교회 충만하여서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영혼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성전에서 그러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뭘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뭘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보면은 연기가 충만하더라. 성전에 충만하더라. 항상 주의 성전이 이렇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럼 이런 광경을 지금 누구?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과정들에서 본인 이제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바로 봉사할 때 뭔가 모르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느껴요. 상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을 때 이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에 준비했을까. 시장을 봅니다. 추운 날씨에 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서빙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밥만 먹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 좀 할 것이 없을까? 이런 사명. 추운 날씨에 바로 이 차량 운전을 하고 차량 안내를 하고 제가 가끔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이 뒷주차장에서 앞은 잘 안 보이니까요. 차량 안내는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운데요. 이 안내복을 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같이 좀 2시간 하는데 내가 1시간 정도 해본다고 해볼까?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자기 사명 발견입니다. 자기 사명 발견. 물론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었을까? 그러면 내가 직분자로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세워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이 5절에 7절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사명 발견함인데 5절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주의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광경을 봅니다. 이랬을 때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진짜 망했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은 살라고 은혜를 주는데 성경 말씀은 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믿음생활 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이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진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더 나가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지만은 백성들도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흉보고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난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광경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는지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는 제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은혜를 주었을 때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10장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 진짜 나는 부족합니다. 이 깨달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우리 같으면 회개함입니다. 6절 보세요. 그때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이글거리는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닿았으니 너희 악이 제하여졌고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삼을 말씀합니다. 왜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이 열린 마음으로 지금 내가 죄됨을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이 제단 숯불에 귀한 숯불을 통해서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제사함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제사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나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구나. 너무나 부족함이 많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바로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 죄를 사한다고 그랬고 1장 9절에는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회개했을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끊임없이 바로 미루지 마시고 그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백 고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죄사함이 되는 거거든요. 죄사함이 되는 거.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 제단 숯불에 이 숯불을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했느니라. 이제 정결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죠. 이런 바로 자신의 발견. 이 발견이 꼭 여러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 불에서 그걸 가지고 예배되었으니 제사를 받았더라. 우리가 제사 받는 것은요, 헌금을 많이 들여서 제사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도 근본적인 제사함은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를 빔을 통해서 제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잘못함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 주시오. 이것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면은요. 다른 복음은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받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입니다. 이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어때요? 들이자 죽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제사함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잘못함을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했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역사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내 입술이 부족한 것 제단불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본인의 사명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는 다 사하고 나니까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마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지금 나라와 국가 오시아 1절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힘들까? 얼마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본인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사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됨에 대한 마음의 감사 마음을 깨달았을 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주님께 해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렇습니다. 내가 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뭡니까? 내가 무엇을 좀 해드릴까요? 내가 뭘 좀 할까요? 내가 교회에서 뭘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은혜를 교회 와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뭔가 모르게 하고 싶은 거 보면은요. 이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부분들이 바로 사명, 자기 사명 발견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하고 싶어 보면은요. 이럴 때 우리가 잘 그 사명을 주어서 합리화해서 이루어 나갈 수 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9절 10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9절 10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그냥 봉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돼요. 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봉사함을 통해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이사야가 이 사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증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를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모를까? 10절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혔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 그들이 마음과 눈과 귀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교.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돌아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혹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사명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막이 어떤 뜻이냐고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즉 말하면 온전한 회개함과 온전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선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받을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왜 사람들이 저기 악하게 살까요? 악하게 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악한 일 행하도록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악한 일 하도록 그대로 놔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돌아온 거 좋지 않습니까? 왜요? 온전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만 봉사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놔둘랍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어느 때까지나이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한가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고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어때요? 철저하게 부서질 때까지.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도록 강팍한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언제 돌아와야 됩니까? 철저하게 본인이 세상 말로 땅바닥 치고 완전히 황폐해버리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손 들고 이랬을 때 그때 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회개만 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진정히 하나님께 돼야만이 이런 심령들 하나님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판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씨를 남겨둡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100사람이 불평하고 100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바로 이 증승만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 딱 택해 놓습니다. 이것을 남은 자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지금 90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했습니다. 10이 있는데 이것들도 내가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철저하게 그렇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두시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베어버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뿌리가 남았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 하나님 반드시 거룩한 씨는 놔둡니다. 온 세계가 멸망당하고 온 지역이 멸망당하고 온 것이 바로 다 망하고 이런 날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은 반드시 놔둬요. 이를 통하여서 다시 불이 일어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오늘날 소명자들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스랍들이 환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하고 이 엄청난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본인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진실된 사명.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겉으로만 열심히 봉사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런 헌사 봉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의 선한 뜻 가운데 그루터기는 항상 남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가하듯이 오늘날 그렇습니다. 나라와 국가 또 교회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듣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봉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연합되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